샬롬. 오늘 거울 속 우리의 얼굴빛은 어떠한가요? 생기가 가득하신가요? 우리를 생기 있고 힘있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 안에 거하길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시편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시편은요,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 4권에 속한 시편인데요. 90편부터 시작되었던 4권부터의 시편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 백성인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스려야 할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오늘 시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대관식 때 부른 노래로 보고 있어요. 대관식이 무엇인가요? 이제 왕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나라에서 어떤 권력보다도 높고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흥청망청 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대관식 때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지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인자와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듯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고 지치고 힘이 들어도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는 것이 과연 사랑으로만 될까요? 아니죠. 다윗은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하는 정의도 구했어요. 잘못된 것과 부당하고 비겁한 일들은 올바른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자와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서로 보완해주는 덕목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들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누구나 사랑하려 하고 공평하려 하다 보면 둘 중에 어딘가에 치우치게 마련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랑과 공평, 인자와 정의를 균형 있게 행하는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고 싶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건가요? 우리가 노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나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기에 축복드려요. 성경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잘했나 못했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다윗의 길을 걸었나 걷지 않았나로 판단했었어요. 그것은 다윗처럼 살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럴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고백해요. 사람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과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이 말하는 완전한 길과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가 무엇인가요?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삶은요,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신데 왜 함께하는 것을 굳이 구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완전한 삶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는데요. 16편이에요.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내 마음속 내가 자랑하고 싶은 능력과 영광의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101편은요. 방금 살펴보았던 개인적인 다윗의 신앙 고백, 그 16편의 고백을 이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고백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고 있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윤택해지며 부유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 그 누구나 바라는 완전한 삶일 거예요.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돈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해요. 배교자들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임재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속에서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하게 돼요. 이 말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없었다는 것일까요? 사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꾀를 부릴 수 있고 사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 버리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헐뜯는 자를 멸하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아무리 결단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멸한다는 표현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 비방을 하거나 잘못된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방관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6절을 보니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기 시작해요. 이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결심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바라고 죄를 멀리 해야지. 비방하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막아줘야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멋진 성도들이 내 곁에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시작하셨나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